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배 주신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너무 크지만 세상 일로 이런저런 핑계로 열심을 다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말씀과 새벽기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샘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산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인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227쪽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대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고 말씀의 본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체를 만진 것의 부정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인간에게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둘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취하지 못하였지만 생명나무 실과는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과일이었죠. 그런데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마이크가 이상해요. 네,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수명이라는 것이 이제 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죽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일어나면 시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체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죽음에 관한 혐오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와 무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또 시체는 죽음과 동시에 사람의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지방 같으면 부패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체를 대할 때의 위생의 개념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또 생활 속에서도 이 시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다룸에 있어서 부정하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룩함, 정결함에 관한 내용은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특히 구약의 것들은 더더욱 모든 숫자들이 의미가 있고 몇몇의 숫자는 완전수로 불리웁니다. 7, 10, 12, 40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7일간 부정하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부정하다, 확실하게 부정하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확실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것은 그만큼 무거운 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기반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부정한 상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시체가 더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부정함의 죄를, 이 부정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부정함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함은 그냥 부정함인데 그 부정함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채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었습니다. 수찬정지 들어보셨습니까? 성찬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요즘은 의미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교회 출석도 100%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성찬식 내가 바쁘면 그날 못 받을 수도 있지, 오늘 좀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회중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 세워진 종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성찬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나 또 그 사람의 영도력 같은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수찬정지라는 것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요.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 게르만에 의해서 유럽이 다시 한번 역사가 재편될 때 게르만이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로마를 따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하인리 4세라는 이 황제가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집 앞에서 그 눈 깔린 눈밭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꿇어 앉아서 빌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유는 수찬정지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황이 수찬정지를 해버리니까 황제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신앙적으로 황제에게는 치명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황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수찬정지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부정함의 문제는 항상 무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가볍게 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부정함의 문제를 내면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 앞에 보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정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 이 부정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 신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통해서 이 부정함의 숙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7일간 부정하게 되면 3일째 날과 7일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결해지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잿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태워지고 남은 재, 그 재를 물에다가 탄 것이 잿물입니다. 갑자기 잿물이 궁금해져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잿물의 성분은 탄산칼륨입니다. 이게 물속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알칼리성이 되면서 씻어내는 효과, 세탁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 선조들이 세탁에서 이 잿물을 사용하다가
가성소다가 들어오면서 가성소다 세제를 쓰기 시작했고, 그게 서양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걸 양잿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잿물은 이런 용도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잿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젤을 물에 타서 쓸 때는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요, 역사 속에서는 상처를 치료할 때 쓰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천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고름이 나오고 했을 때 이 잿물로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잿물은 분명히 위생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용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효능 때문에 잿물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교훈에 있어서 이 잿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위생적이어야 되고 몸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훈련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분명히 그림도 그려지고 장면이 떠오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면 우리도 그 거룩함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본질을 위해서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잿물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도 항상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을 가지고 몸을 씻거나 하면서 옷을 빨거나 하면서 그렇게 씻어내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내면적으로 정결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 내면으로서의 정결함을 위하여 이런 외형적인 정결례를 취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여러 번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려면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더러움을 인정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첫 단추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씻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씻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회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는 말은 이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장막 안에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터치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한 겁니다. 왜? 시체가 있는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가 됩니다. 위생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이 말은 위생적인 것뿐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이 부정함의
무게가, 이 부정함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막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죠.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이 다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고, 그 집에 조문을 오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만큼 쉽게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이쯤 되면 공기로 감염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부정함에 대한 엄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손을 대면 부정해지고,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부정해지고, 그 공간 안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것도 부정해지고, 이러면 생각보다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함에 노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정결함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겠지만,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혹시 내가 시체와 가까이 한 적이 없었나? 그 집에 들어갔던 적은 없었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만진 적은 없었나?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없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 예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내용들은요,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율법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제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예에 관한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막 분주하게 살다가 시간이 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그냥 나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먼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교회는 시간이 돼서 오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기도 전에 집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채로 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인 교육까지 겸해서 배웠던 정결 예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신앙이 더 좋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진 채로 나아가야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욕망의 그릇들이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들에서 칼에 죽었다라는 말은 살해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전쟁 전사자의 시체도 마찬가지로 부정함으로 취급되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과 전쟁에서의 죽음은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결 예식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 안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무덤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지역의 무덤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 무덤들, 가무덤들이 많았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정도 가무덤 안에 시신을 넣어두면 시신이 빨리 부패하고 또 다 살들이 녹아내리고 뼈만 남는 형태가 되면 다시 그걸 조상의 묘실로 옮기게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땅에다가 매장을 하고 덮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이 기간을 또 한 번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도 똑같이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잿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흐르는 물은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수. 왜 이 말을 쓰냐 하면요, 물이 고여있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깨끗하기 어렵죠. 흐르는 물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상태, 신선한 상태의 물을 가져와서 재와 함께 섞어서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슬초에 찍어 가지고 여기저기에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살균의 효과가 있습니다. 잿물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런 살균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되뇌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이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이 거룩함, 정결함, 부정함, 이 개념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성직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민감할 텐데 왜 이런 일을 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며 시체를 다루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성막에 관계되는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하고, 오히려 이 부분은 손도 대지 않도록 완전히 구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신 것이죠.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첫머리에 정결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정결한 자가 누구냐 하면요, 부정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정결한 자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슬초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부정한 자가 아니면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60만,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잦았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었겠습니까? 잦았겠죠. 광야에서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로하여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맡겼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매일 그것만 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엄히 구별시켜 놓으시고 이러한 장래에 관계되는 것들을 백성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정결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부정하다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거나 무덤에 들어가거나 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인데, 그런데 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도하는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속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례를 하도록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 없이 나아온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받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한 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인정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부정함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부정함을 방치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것을 방치한 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성경에 보면 영구한 율례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율례가 우리에게 유효한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완전 무결해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 들여다보면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자괴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함과 접촉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정말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 제가 뒷부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물을 뿌리는 자도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게 해주려고 물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물이 자기한테도 묻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비위생적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함은 이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는 사람이 이게 뿌릴 때 자기한테 물이 묻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에 튀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씻어야 되는 거죠. 옷도 씻고 몸도 씻고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부정한 상태이지. 옷을 빨면서 나는 아직 부정한 상태이지. 계속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으면서 내가 정결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손가락질하던 교만한 사람들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부정함을 씻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부정함을 묻어두지 말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것 때문에 더욱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는 그 부정함의 흔적들을 씻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정결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이 세상에 때가 묻고 이 세상의 세파에 휘둘리며 좋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묻어가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속의 때가 묻어가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인정하여 주심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돌아보면 세상의 때가 묻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때 묻은 인생임을 인정하며 더욱 나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입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를 여전도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회가 주관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여전도 회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학교가 1월 31일부터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와 안디옥 선교회 가입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